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보좌와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 나라 또 제자들에게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게 되면 이 참 축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빛과 소금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이 축복을 전달하는 이 축복의 증인으로 주역으로 쓰실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어야만 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원래 물고기가 물속에 살아야 하고 또 나무가 나무 땅에 뿌리를 받고 살아야 하는 것처럼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참 축복을 체험하고 그것에 증인되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을 가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그리고 정말로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축복과는 다른 것이죠. 세상에서는 성공해야 되고 힘이 있어야 되고 상대방을 이겨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내가 경쟁해서 싸워야 된다라고 가르치지만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은 우리가 지는데도 내가 연약한데도 그 가운데서 강하게 하시고 내가 부족한데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감 같은 주역이 되게 하시고 서밋이 되게 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행복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힘쓰지 않아도 내 노력으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10가지 비밀이 들어있어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노바디와 나띵의 축복을 깨닫게 하시고 그걸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내게
사람의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게 되고 응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10가지 신앙 발판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시작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이 주권과 섭리가 개입되어 있고 모든 것이 다 세팅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주셔서 우리가 성경 가지고 이 힘을 얻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해결하셨고 성령 인도받게 하시고 모든 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선교지가 되고 우리의 삶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쉽고 가벼운 짐, 이 정말 세상 살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의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 10가지 신앙 발판을 주셔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시험 들었다.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삐졌어. 나랑 말도 안 해. 듣기도 싫대요. 근데 한 일주일, 2주 지나고 보면 복음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그 사람한테 연락하는 거예요. 잘 지내냐? 그러면서 이 복음을 또 말할 수 있는 그 우리의 발판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뭐라 그래도 무너지지 않는 이 발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5가지 확신을 주셔서 어떤 사탄의 공격도 다 막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성령 인도의 확신, 또 이 성도의 견인,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확신, 이 분명한 확신을 주셔서 이건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만 말한단 말이에요. 야, 너 잘못됐고 이거 너 틀렸고 너 이거 똑바로 해야 되고 이거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정지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요즘에 류 목사님 자꾸 많이 말씀하실 때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고 하시는데 그게 힘들잖아요. 우리도 힘든데 불신자는 오죽하겠어요. 세상도 그렇잖아요. 세상도 정치도 맨날 싸우고 맨날 욕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주변에서 뭐라고 할지라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5가지 확신을 주셔서 절대로 속지 않도록 괜찮다라고 분명하게 확신하고 말할 수 있는 그 배경을 저와 여러분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9가지 흐름을 주셔서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가 틀어짐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은 과거, 현재, 미래와 좌우, 앞뒤와 또 모든 미래를 보게 하시는 이 9가지 흐름 속에서 틀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정확한 내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뤄나가시는 이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대열 속에서 불신앙하지만 않으면 넘어지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정말로 속지만 않으면 그러면 가만히만 있어도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인 거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62가지의 전도자의 삶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전도자로 이 빛과 소금으로 살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담스럽다고 하고 아직 잘 모를 때는 그렇죠. 부담스럽고 이게 어려운 것 같고 야 그거 어떻게 하냐 그러지만 사실은 제일 쉽고 제일 행복하고 제일 간단한 것이 이 62가지 전도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어떤 목표를 주셨느냐? 결국엔 우리는 교회 세우는 거예요. 이 땅에 교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우리 개인이 교회가 돼서 세워지고 또 현장 곳곳에 보이지 않는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서 또 모이는 교회로 하나님의 이 능력을 증거로 나타내 모델적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시험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시험을 받으셨냐?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험을 받으셔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사탄의 능력을 박살내시기 위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결국엔 사단을 박살내시려고 그래서 시험을 받으시고 사단의 모든 일을 멸하신 것이고 그것을 이기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그 생명의 승리의 능력을 그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나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단의 일을 박살내고 우리가 그것을 초월하는 참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그것으로 늘 우리는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믿을 때 그때 눈에 보이지 않게 천군 천사들이 동원되어서 사단의 모든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불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오늘 읽은 본문에도 참된 복을 주셔서 누구에게만 주시느냐? 제자들에게만요. 제자들에게만 따로 중요한 이 메시지를 전달하시는데 그게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8가지 팔복인 것이죠. 이 참 복을 알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이 현실의 이 문제를 초월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무리는 이제 도움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제 답을 얻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인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영적인 눈을 바로 뜨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정말 현장에 세상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복음이다. 진짜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이 말씀 하나님의 복음밖에 없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빛과 소금으로 현장에 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하나님 자녀로 영적 대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또 영적 의사로 영적 파수꾼으로 서는 가장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최고의 사명 최고로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고 응답의 주역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 이 지역에 이 375천 종족 현장 앞에 정말로 이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셨습니다. 가장 하나님이 중요한 모든 관심을 갖고 계신 현장이 어디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우리 복음의 빛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모든 역사의 흐름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복음의 빛교회를 통해서 복음 가진 전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를 누려야 합니다. 평상시에 기도할 때만 우리는 영적으로 이 속지 않는 영적 상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만 우리는 이 속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연약하니까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사단은 우리를 창세기 3장으로 속이고 또 계속 이렇게 유혹한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 서밋의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길은 기도밖에 없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 시간에만 이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할 때만 성령 충만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속지 않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기도, 집중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매 순간에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문제를 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어렵습니다.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이 문제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신 것을 나는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시잖아요.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뤄 주시옵소서 라고 부르짖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의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고민이 있으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으세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문제의 답 그리스도 맞으십니까? 그걸 안 믿으니까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있어. 그런데 그거에 대한 그리스도가 안 믿어져. 그러면 뭐 답이 없어요. 누가 어떻게 도와줘요? 그 문제를 어떻게 알고. 그러나 정말로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이 하나님밖에 없고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는 진짜 답이 없다라고 우리가 믿을 때 정말 믿으시면 그걸 가지고 믿고 고백하시면 반드시 그 믿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네 번째로 먼저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면 안 되냐? 비판하면 안 돼요. 남을 비판하면 안 된다. 저는 누구보다도 비판에
정말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비판자였고 정말로 이 비판을 뭐랄까 이 뭔가 그게 있어요. 뭔가 그 맛이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이게 안 좋은 건데 참 비판 저는 잘 아는 것 같아요. 나름 이 비판에 대한 이게 근데 참 이 양날의 검이거든요. 근데 뭐냐면 이 세상은 다 그렇잖아요. 세상은 똑똑해 보인단 말이에요. 비판을 잘하고 그러니까 이게 똑똑해 보이는 게 참 수준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정말로 이 이게 망할 세상은 정말로 이러한 잘못된 것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깨끗하다, 잘났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말이죠. 그래서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속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 분별하고 그것을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그것을 배려할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돼야 돼요. 이제 그게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고 상대방을 품는 것이죠. 그게 가능한 것이 우리가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내가 이렇게 잘못했는데도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면 그렇다면 상대방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반드시 상대방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이해가 안 될지라도 상대방 입장에서 문제를 이해할 수 있다면 그러면 나는 그 큰 그릇으로 정말 하나님이 큰 축복을 받는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이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사람한테 응답을 안 줘요. 왜냐 그런 사람은 이 거룩한 것과 안 맞아. 남 욕하고 이런 거는 안 맞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응답을 주시느냐? 하나님 바라보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큰 그릇으로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안 맞잖아요. 그래서 개에게 거룩한 것을 주지 않기 때문에 좋은 대접 받기 원하면 좋은 대접을 먼저 해라. 그 진리가 좁은 문에 있다는 이 황금줄 이것처럼 이것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만한 그에 합당한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우리가 점점 더 내 자신을 넓혀 나가는 이 큰 그릇으로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성령의 응답이고 인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이죠. 절대로 될 수 없지만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그릇을 갖춰야 될 것입니다. 또한 먼저 할 것 세 가지. 그래서 형제와 화목해라.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 그분이 하신 일 그 최고의 가치 오직 그러면서 그 안에서 모든 것 있고 완전하고 충분하다라는 그 진리로 우리가 인생의 답을 내고 그것을 구하라. 그러면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남의 티끌을 보지 않고 내 들보를 보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말 안 하는 게 답일 수도 있어요. 저희 집은 다 목회자 가정이고 죄다 어렸을 때부터 이 복음을 들어놔가지고 시도 안 먹히거든요. 시도 안 먹혀. 그러니까 말을 안 해요. 그냥 말을 안 해. 그런데 말을 안 하고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갈등이 없는 갈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누나랑 저는 이제 갈등이 있다. 좀 뭔가 이렇게 좀 어려운 것이 있다. 좀 그렇고 싶다. 그러면 말을 안 해요. 그러면서 기도해요. 누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나가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제 마음도 풀어지면은 이렇게 좀 좋은 말이 나간단 말이에요. 좋은 말. 지적하는 말 얼마나 할 말이 많아요. 아는 게 워낙 많으니까 메시지를 워낙 많이 듣고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목사님들 너무 많이 봐가지고 눈이 높아져가지고 우리가 막 이게 이렇게 하기 너무 쉬운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조금만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좋은 말도 나가고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5번째로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치유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약한 것을 다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약한 것,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때로 내가 그릇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나는 왜 이런 그릇일까? 그리고 분명히 저 사람이 날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거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또 나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러면 너무 답답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괜찮은 거예요. 괜찮다. 왜 그러냐? 뭐가 괜찮냐? 내 그 약한 것마저도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비록 그릇이 작아. 내가 비록 작은 교회예요. 내가 별로 큰 일을 못해. 그냥 사람들은 막 큰 일을 한단 말이에요. 대단하게 보여요. 그럼 나는 초라하게 보이고 내가 열등감 느끼고 부족하게 느낄지라도 그래도 내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감당하셨는데 이게 문제라는 거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괜찮다. 우리 모든 약한 것도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정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년 전에 깨달았어요. 나는 진짜 목사가 될 그릇이 안 돼. 진짜 자격이 안 돼. 정말 자질도 안 돼요. 보고 자란 것도 없어. 큰 교회에 있어 본 적이 없어. 항상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큰 그릇의 미래를 준비하셨다라면 하나님은 나를 바꾸실 수 있다. 그래서 괜찮다라고 한 10몇 년 전에 결론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야 너는 이렇고 저렇고 해도 넘어설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잘못된 사람을 보면 우리는 불쌍히 여기면 돼요. 불쌍히 여기면. 왜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답을 몰라서 그 사람이 헤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이해하고 한다면 그러면 반드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도 그래요. 저희 집도 때로는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너무 아는 것이 많으니까 서로 이렇게 저희는 막 이렇게 막 정죄를 해요.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요 어느 날 판도가 바뀌어요. 판도가 그러면서 옛날에는 제가 맨날 이렇게 지적을 당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엄마가 저를 많이 보호해줘요. 왜냐면 실로야 괜찮아, 실로야 걱정하지 마. 왜냐면은 틀린 말이니까 자꾸만 지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괜찮다라는 거예요. 판도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이 말씀과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게 사람들이 이 판도가 바뀌는구나. 예,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부족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뭐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한 사람씩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더라고요. 그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정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진짜 엘리트들 절대 몰라요. 1도 모르는 그 축복을 오늘 본문에 나온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복음에 믿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반드시 절대응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주신 이 언약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언약의 반석 위에 세워져 나가는 반석의 축복을 우리 복음의 빛교회가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완전한 반석의 축복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참 제자의 축복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바라볼 때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 보좌의 능력으로 서밋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복음의 빛교회가 정말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지역에 또한 237 5천 종족 앞에 참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옵소서.